어제에 이어서 다시 인연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내 앞에 오는 인연은 분명히 내 삶에 필요로 한 도움이 되는 인연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다못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 밑에 태어난 것도 나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회의 이야기를 하다가 3000% 빠졌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 삶을 살기 위해선 육신이라는 것이 필요로 하죠. 이 육신을 누가 만들어줬나요? 부모님이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 내 몸을 만들어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만 갖고도 부모님은 자기 역할을 충분하게 한 거예요. 이건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은 이번 생애를 통해서 내가 풀어내야 할 나의 숙제입니다. 그 숙제가 모두 다 다른 이유는 나의 전생과 연관이 있고요. 또 이전 생에서 내가 풀어내지 못했던 그 숙제들을 풀어내게끔 이번 생애에는 나에게 맞는 조건과 환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날 것인지 또 부모 수라를 일찍 떠나서 살아야 할 운명인지도 모두 정해져서 그 줄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정보들을 안 믿으면 개고생하면서 사는 거고요. 이런 정보들을 받아두면 유용하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러니 믿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인 것이고요.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됩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다음의 이야기가 더 진척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길게 사설을 늘어놓은 것뿐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연은 나에게 주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시키려다 보니 이야기가 좀 길어졌어요. 나의 인생에 필요로 한 인연이 안성맞춤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날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내 앞에 주어집니다. 하다못해 외국에 나가서 인연이 되어 결혼을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하필 나의 부모님을 인연으로 만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한 인간으로서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폭력적인 부모님이든 무관심한 부모님이든 나를 포기하고 버린 부모님이든 상관이 없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만 갖고도 감사한 분들입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자신들의 역할을 충분하게 다 한 것입니다.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따로 없습니다.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야기의 설정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부모는 그저 부모일 뿐입니다. 그분들조차도 이번 생은 처음인지라 모자라고 서투른 것들 투성이입니다. 그들도 잘 몰라서 두렵고 걸음걸음이 비틀비틀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좀 살아봐서 알겠지만 참 한 인간으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가르쳐주는 사람은 많지만 그렇게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조차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부모님을 한번 보세요. 행복해 보이던가요? 내 눈에 정말 멋있어 보이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배워서 그렇게 살면 될 텐데 한때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흉내를 내며 살아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면 정작 나에게 또 맞지가 않아요. 또 한때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그 사람조차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망가져 있고 참 거시기 합니다. 안 그런가요? 딴에는 머리를 굴려서 이리저리 통밥을 재가며 살아보지만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내내 쉬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내 인생은 언제나 편해지는지 참 난감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부모님은 안 그랬을까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살아낸 그분들은 당연히 영적으로 우리들보다 어리숙하고 덜 성숙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들이 지금과 같은 생각을 갖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그저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못나 보이고 그 어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부모라 하더라도요, 나에게는 그저 고마운 대상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분들의 부족함과 못남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이번 생에 나에게 첫 인연이 되어준 부모님은 나에게 안성맞춤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과의 인연을 통해서 우리들은 나에게 주어진 인연이 나에게 안성맞춤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주어진 인연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의 작용으로 나에게 안성맞춤으로 오게 되어 있으며, 악연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요즘 유튜버들이 말하는 악연이라든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잘라내버려야 한다든가 하는 식의 논리는 자연의 원리를 몰라서 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모피하려다 된통 만난다고 하죠. 나에게 주어진 그 인연들이 분명히 나에게 주어질 땐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찾아서 풀어낼 생각을 해야지, 자꾸 싫다고 밀어내기만 하면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고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들은 나에게 주어진 인연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영적인 성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준 것을 잘 받아두고 그렇게 준 인연들을 잘 쓰면요, 어떤 식으로든 나는 성장을 하고요, 그것만으로도 남는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나와 인연이 되는 관계들은 또 어떤 인연이기 때문에 나와 이렇게 인연이 되는 것일까요? 일단 부모 자식의 관계로 다시 설명을 좀 해봅시다. 부모가 돼서 자식을 길러보면요, 자식이 더럽게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일 때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저 왼수 같은 놈이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나도 잘은 모르지만 어쩌면 영혼 저 깊은 곳에서 툭 하고 튀어나오는 이 말이 인연관계의 근본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울수록,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울수록 전생에 나와 원수관계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족보라고 부르는 도표를 딱 펼쳐놓으면요, 그게 결국엔 빚쟁이 도표라는 말이에요. 내 눈에 콩깍지가 씌인 인연은 무조건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잔뜩 쌓인 빚쟁이라는 거죠. 원수를 너무도 사랑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 빚을 갚으라고 하는 자연의 트릭인 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의 깊이는 그 원리가 이런 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헤매게 됩니다. 좋은 것을 준다면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것,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줍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상대방은 그것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상대방은 오히려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고 어쩌면 싫어하는 것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참 잘 분별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된다면 절대 상대방이 나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상대를 위한다고 하면서 상대에게 돈을 줘요. 근데 상대는 돈을 원한 적이 없어요. 상대방은 나를 사랑해 주길 원했던 거죠. 참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주고 싶은 걸 줘요. 빚쟁이는 말이죠. 빚을 갚으면 제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면 나를 싫어할 사람이 없고요, 나를 떠날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나는 갚으라는 빚은 안 갚고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으로 상대방을 대해왔다는 반증입니다. 인연은, 특히 나와 가까이 다가와 있는 인연은
나에게 빚을 받으러 온 빚쟁이들입니다. 이 빚쟁이들은 빚을 갚을 때 가장 좋아하고요. 빚은 안 갚고 나만 좋자고 하니 그 인연들과 삐그덕거리면서 관계들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실까요? 오늘 이야기는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